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주예요. 5월에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 행사들을 많이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행사들을 갖고 또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좀 생각하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좀 살피시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구나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가정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5월달 한 달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또한 존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두려운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높으신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존경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꼭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다라고 했어요. 그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하고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을 어떻게 표현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그런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교만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바로 어떠한 가정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경외해라. 그리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자신들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그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서 온전히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전심을 당하여 주인을 섬기듯이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복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은 행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면 전심을 다해 나를 섬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서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를 그 가정을 위해 쏟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데 그 크심이 어때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다. 어마어마하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하늘에서 땅의 높음과 같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인자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르셨어요. 우리를 꼭 품으셔가지고 그 인자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평안하도록, 우리가 안전하도록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요.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것 얼마나 풍성해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요, 누구를 지켜주는 것이요, 한 번은 가능해요. 두 번도 가능할지 몰라요. 내가 힘닿는 때까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가 되어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셔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친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가정은요,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풍성함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붙는 것이 뭐예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되다라는 이 복은요, 행복을 이야기해요. 같은 단어예요. 행복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더 재미있어요. 어떠한 의미냐면 선한, 좋은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데, 때로는 우리 성경을 읽다면 복되다라고 할 때 그 복으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함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복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행복하고 행복하다. 얼마나 크신 행복이면 참 행복을 두 번이나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행복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당연히 얻는 것이 그 열매인데 그게 왜 복되고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그런 큰 터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땀을 흘린 대로 열매를 맺고 온전히 풍성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풍성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볼 때요, 가나안 땅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협곡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물을 어디서 갖다 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며 물이 가득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명기서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늘 그 위에 운행하시며 그 모든 땅들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돌보고 계셔요. 그래서 물이 가득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그 땅이 그 물을 흡수해서 많은 양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라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그
그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야. 그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거두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두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붙드심으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그러면 그 수고와 땀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으면 뭐합니까? 태풍이 와서 모조리 다 쓸어갑니다.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 재난 속에서도 생산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떠한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맺게 하겠다. 날마다 풍성함으로 강성하고 번성하고 평강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기서 결실하는 이 단어는요, 열매를 맺다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살림이 풍성해지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자식들이 많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둘러앉았다, 풍성함이에요. 그 둘러앉은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감람나무는요,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많은 소재들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소재의 나무예요. 단단해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이 강성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의미예요. 어린 감람나무가 커지잖아요. 강성하고 튼튼하게 자란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근데 그 가정에 누가 돌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르셨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돌봐주기 위해서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이야.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야. 이는 무엇을 의미해? 늘 함께 하시는, 늘 함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내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야. 이러한 일들은요, 종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알아서 다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이요.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당신의 시선을 나에게서 고정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든 졸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떠한 강한 힘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하면요 새발의 피예요.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죠.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늘 함께 하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전혀 무서울 것이 없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스스로가 되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거두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모습이 내 스스로 잘한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라는 것이에요. 섬기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채우고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계속 나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무지개가 있는지 그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이야. 가도 끝이 없어요. 가봐서 무지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 실망이 커요. 또한 그것을 따라가려 보니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애쓰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가 돌보시는 거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시고요. 때로는 당신의 인자하심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두려서 그 어떠한 재난도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올지라도 우리에게 놓일지라도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을 소개할 때 욥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주인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주인이 주는 것이고요. 그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도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은요, 모든 삶이 누구에게 맞춰져? 주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은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왜요? 주인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영광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충만하게 하셔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어요?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시온으로, 시온에서 나라로 점점 퍼져나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예요. 은혜는요,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한번 임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가요? 모든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요 흘러 넘치게 하셔요. 그 가정에 흘러 넘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나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 일하심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떠한 가정인가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함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면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함을 주고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으로 섬기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하셔요. 가장 좋은 걸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우리의 인생의 이치인데
우리는 어디서 찾냐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따라가고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수아의 그 결단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결단하고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로 가정을 두르시고 그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행복한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행복한 그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되고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행복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무지개를 쫓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물리치시고 정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저희들의